2010년을 전후로 고층 건물 바람이 전 세계에 불었습니다. 100층이 넘는 건물들을 지으며 자신들의 건축 기술을 뽐내면서 고층 빌딩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지요. 그러면 현재 얼마나 높은 건물들이 지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4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글자들 다 잘 보이시지요? 보이시면 눈 건강한 30대이십니다. 저는 불행히도 50대가 되면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면서 한 건물 한 건물 세계 빌딩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빌딩으로 828m, 163층입니다. 2위는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세워진 메르데카 118 빌딩으로 698.9m, 118층입니다. 3위는요,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상하이 타워인데요. 632m, 128층입니다. 이 타워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상하이 가셨을 때 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멀미를 하셨다고 합니다. 4위는요, 아브라즈 알 바이트 타워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세워져 있습니다. 601m, 120층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30km 밖에서도 보인다고 하는데 역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매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라마단 행사가 꼭 이 건물에서 치러진다고 하지요. 5위는 중국 선전에 세워진 핑안 국제금융센터인데요. 599.1m, 116층입니다. 6위는 드디어 대한민국 월드컵의 정신이 사라졌군요. 서울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554.5m, 123층 건물이지요. 7위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윈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541.3m, 94층인데요. 브루클린의 허드슨 강의 야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야경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여기는 영화나 광고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못 보신 분 계신가요? 일찍 주무시는 분입니다. 공중파에서 11시가 넘으면 주류 광고가 가능해지는데 그 주류 광고에 배경되는 사진입니다. 공동 8위가 있습니다. 중국 건물인데요. 지역만 다르게 똑같은 회사에서 세운 그런 빌딩입니다. 광저우 CTF 파이낸스 센터와 텐진 CTF 파이낸스 센터인데요. 둘 다 530m, 111층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지요. 두 번째로 빠른 엘리베이터를 목사님이 타셨는데 멀미하셨다고요. 일났습니다. 여기 광저우에 있는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 8위가 두 개였으니까 10위로 넘어가 볼까요? 10위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차이나 준 빌딩입니다. 527.7m, 109층입니다. 빌딩 형태가요 매우 독특한데 안으로 이렇게 가늘어졌다가 바깥쪽으로 점점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인데 고대 중국 와인 용기인 준이라는 병에서 유래되어서 빌딩 이름도 차이나 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부교회 참 좋은 교회지요? 반응이 이러면 곤란합니다. 안 한 걸로 하고 다시 해볼 테니까 잘 해보십시오. 저희 동부교회 참 좋은 교회지요? 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세계 빌딩 여행도 시켜주고 혹 여름 휴가 못 가신 분들은 이걸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휴가는 꼭 가세요.
여러분들 세계 빌딩 여행 하셨는데 저희가 비용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은요, 일단 등수에 들으려면 500m는 넘어야 됩니다. 층수도 100층 이상이거나 언저리 정도는 돼야지요. 가만히 보니까요, 텐진의 골든 파이낸스 117 빌딩이라는 게 건축 중인데 얘가 597m 된답니다.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면 세계 6위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롯데월드타워는 숫자도 좋게 7위가 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은 건물들 어떻게 짓는 걸까요? 이 높은 건물들을 짓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GPS 통신 덕분입니다. 50층 되는 건물은 기초공사, 철골 작업 튼튼하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100층 이상 건물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정밀함이 요구되고 바람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돼야 하기 때문에 GPS를 여러 대를 설치해놓고 층마다 여러 대 설치해놓고 1시간마다 수직을 체크하면서 공사한다고 합니다. GPS와 수신 교류 없이 공사를 하면 빌딩이 바람 저항에 부러질 수도 있고 자연재해를 견뎌낼 수 없는 부실한 건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GPS 수신과 같은 건축 기술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3층 건물을 지으면서 GPS 교신을 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엄밀히 말해서 삼류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신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건물을 짓는데 GPS 통신을 하며 그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처럼 위대한 인생, 진실한 인생, 사명자의 인생, 제자의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매 순간 끊임없는 교신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체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신 없이 위대한 인생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무너지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목소리로 신호를 보내며 처절하게 부르짖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여리고에 사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 사람입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48절 말씀을 보면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라 그러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신호를 받아줄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수많은 전파 신호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전파 신호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요, 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에도 수많은 전파가 GPS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GPS 신호를 수신해 달라고 핸드폰이 벨을 울리지요. 그럼 우리가 그 핸드폰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긴급한 전화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이 GPS 전파가 비로소 의미 있어지는 것이지요. 100층 건물을 지을 때도 100층 건물 각 층에서 보내는 전파를 건축가들이 수신하여서 기록하고 해석하여서 건축 기술을 접목하여야만
그 전파 GPS 신호가 의미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신호를 보내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신호를 예수님께서 수신하셨을 때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신호를 받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경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주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표현한 경청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이 우리 말을 경청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한번 옆에 분 보면서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우리 말을 경청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말을 경청하시자 바디메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말을 경청하시자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나인성 과부의 말을 경청하시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우리 춘천동부교회 성도들의 말을 경청하셔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변화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경청함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곤 하지요. 헤어지려던 부부가 회복되고 서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채워져 온전하지 못하던 내가 다른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경청의 방법은 어떠한가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경청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경청의 방법 첫 번째는요, 머물러 이웃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경청은요, 이웃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나의 갈 길을 멈추고 나의 할 일을 뒤로 미루어 두고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은 온 몸으로, 온 눈으로, 온 마음으로 내 온 존재를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한문으로 듣는다는 말은 들을 청자를 사용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들을 청자 쓰라 그러면 어려워 못 쓰겠습니다. 많은 글자가 섞여 있더라고요.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한일, 마음심자가 함께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한자 좀 하시는 어떤 분들은 눈목자가 어디 있어 하실 수도 있지만 열십자 밑에 고이 자빠져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왕의 말처럼 들어주는 것으로 10개의 눈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말을 왕의 말처럼 권위 있는 소중한 말로 들으며 모든 눈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자신의 온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들을 청자의 의미라고 하지요. 이것은 유머임을 기억하시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를 다녀온 어떤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있잖아. 내가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남자는 하루에 15,000단어를 이야기하고 여자는 그 갑절인 3만 단어를 이야기한대. 당신 왜 여자가 남자보다 갑절이나 많은 말을 하는지 알아?
아마도 잔소리가 심한 아내에게 타박을 주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내,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 남자들은 우리 말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우리 아내들이 똑같은 소리 2번씩 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3만 번이지. 여러분, 이 말에 남자들이 이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잘 못 들었어.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청은 진지한 집중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가 소중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가면서 키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해서 엄마는 밥을 차리고 있을 때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아이가 의미 없는 옹알이를 합니다. 아, 그렇고요. 그런데 남편 부엌으로 뛰어가 호들갑을 떱니다. 여보, 아빠래.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봐.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하네. 그랬더니 아내가 승부욕이 돋아 방으로 들어와 아들, 다시 해봐 라고 합니다. 애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오니까 반가워서 또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겉봐, 엄마라 그러잖아. 여러분, 그냥 옹알입니다. 의미 없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보니까 아빠, 엄마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라 배고프단 말로, 아프단 말로, 기저귀를 가려 달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경청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길을 가다가 머물러 서셨을까요? 그분에게 호소하는 맹인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갔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긍휼의 사랑이 동했기 때문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고통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나와 다른 생각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여 주십니까?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경청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청 방법 두 번째는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경영 컨설턴트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피터 드러거라는 사람이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연구에서 이런 작업을 가리켜 제3의 귀로 듣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은 표면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뾰족한 말로 들릴 수 있으지만 심층적으로는 마음 깊숙이는 어쩌면 나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웃의 소리를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3의 귀로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될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 열기를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을까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 상대방이 마음을 열도록 그 마음의 이야기에 공감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뾰족한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거의 시비 거는 것이지요. 이어서 말합니다. 여기서 물을 준다니 당신이 내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조상까지 들먹이며 싸움을 겁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랬겠습니다. 씨름 관둬라. 흥치뿡. 좋은 건 나한테 있는데 못 받으면 지가 손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날카롭고 시비 걸고 싸우자는 말에도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경청하시자 그 여인도 이내 마음문을 열고 도움의 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 영생의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민망하지 않게 제가 당신께 무엇을 하여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맹인은 숨겨졌던 진심을 토로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단순한 질문만 잘 연습해도 마음 열 준비가 된 수많은 상처받은 이웃들이 줄지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경청은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청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웃의 믿음의 소원을 깨우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경청은 단순히 그가 원하는 소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소원과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열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눈만 뜨게 해줘도 좋습니다. 그는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눈을 뜨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고 궁극적인 행복에, 영생에,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더 차원 높은 좋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에서 정상인으로 시력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며 제자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동정이나 부르짖는 그의 소리에서 나의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진정한 경청은 상대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요 믿음의 길을 열어주어 영생으로 이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면 충분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청은 평생의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진지한 예수님 닮은 경청을 하는 순간 인생은,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카라 로렌스라는 분의 말을 이 메시지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준 것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는 분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경청을 따라 하십시오. 경청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연습하십시오. 경청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말을 경청하는 내 동료로 인해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경청해주는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바빠 상대의 말도 들어주지 못하고 상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해줄 수 있으면서도 모른 척 돌아섰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복이라 명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이웃들의 소리에 경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경청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기억된다 라고 할 만큼 주님 닮은 삶을 살아나가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